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어디를 가든지 그곳만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 드릴 때만큼은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내려놓으시고 끄시든지 아니면 재워두시든지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번 첫 번째 표적은 어떤 표적이었죠? 첫 번째 표적,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로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표적이 뭐라고 그랬죠? 표적은 뭐 표지판, 사인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이 첫 번째 표지를 통해서, 첫 번째 표징을 통해서 말하고자 한 것이 무엇이라고 기억하고 있나요? 뭐였죠? 이러니까 설교한 사람은 또 보람을 느끼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표징을 통해서 누가 믿게 된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표적을 통하여서 요한이 좀 의도했던 거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는 것이었잖아, 그죠? 항아리는 어디에 쓰는 거였어요? 항아리의 물은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항아리에 뭐가 없었어요? 물이 없었잖아, 그죠? 그거는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유대교회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 시대인 유대교는 이제 뒤안길로 가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그걸 통해서 또 요한이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셋술은 세 부대에 담는 것인데 그 비결이 바로 옛 유대교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로 바뀌어져 가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누구를 통해서 해결함 받을 수가 있다고 이야기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첫 번째 표적을 통하여서 요한이 의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두 번째 표적입니다. 54절 말씀해 보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뒤에 행하신 두 번째 표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단순히 기적을 두 번째 베푼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도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한 것을 보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것을 보고는 그동안에는 예수님을 배격하고 했지만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45절에 보니까 예수를 환영하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풀었지만은 오늘 요한이 이것을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뒤에 행하신 두 번째 표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요한이 우리에게 또 어떤 사인을 주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본다면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왔던 말씀은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고침을 받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오늘 믿음과 기적과의 관계입니다. 믿음과 기적과의 관계. 즉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비슷한 내용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신하가 고침받는 내용은 다른 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와서 하인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가려고 하니까 자기 수하에도 많은 그 부하들이 있는데 예수님 가지 말고 명령만 하시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자 그 신하가 나음을 받은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 도무지 없다. 이스라엘에서는 복이 드문 믿음이다라고 하면서 그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 준 적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왕의 신하가 그 아들의 병을 고친 이야기는 그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고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사마리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어떤 것을 하셨죠? 사마리아에서 누굴 만났죠?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는 그 여인을 통하여서 그 여인이 그동안에는 사람들 눈을 피해서 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는 그 여인이 동네에 가서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수가성 여인 까닭에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네가 우리에게 전해서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갈릴리로 들어오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오셨다가 예수님께서는 가나로 옮겼는데 46절에 보니까 그 가나는 어떤 곳이었어요? 지난번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다. 그러니까 그 사건과 이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오늘 의도적으로 요한은 이 가나라고 하는 장소가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시작하는 이 이야기도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오늘 요한을 통해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4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 그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다. 그게 왕의 신하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크게 보면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한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직분은 뭐예요? 왕의 신하지요. 여러분, 왕의 신하 같으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나아만 장군도 왕의 신하였는데 그가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왕이 나아만 장군을 낫게 하려고 온갖 것들을 다 지원을 해줍니다. 오늘 왕의 신하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 즉 아들의 그 병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백들을 다 동원해 봤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왕의 신하라고 하는 이 타이틀 가지고도 용하다고 하는 곳들은 다 가봤을 것입니다. 돈을 들여서 가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직위를 통해서도 가보기도 하고 여러 방면으로 찾아갔지만은 그러나 왕의 신하인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왕의 신하였지만은 정작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 아들의 그 질병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오늘
왕의 신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종류는 다르지만 우리에게도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도 가지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왕의 신하가 문제 해결을 하지 못했던 것처럼 가나 혼인잔치에도 유대교가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한 것과 다르지 않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뭘 듣습니까? 4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그 소문만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다라고 하는 그 소문도 함께 들었겠죠.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나 다른 곳에 가서 수많은 기적을 행한 것을 이 사람도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 사람이 한 것은 뭐지요? 제발 가버나움으로 와서 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파 보면은 그 부모의 심정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자기 정신을 가지고 있기란 굉장히 힘들 정도로 자녀가 아프면은 부모의 모든 삶들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예전에 제가 대구에서 사역할 때 함께 사역했던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분은 후천적으로 시각장애인입니다. 이제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보이지 않다가 지금은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개그맨 누가 있죠? 그 저기 틴틴 파이버인가? 그 중에 한 명 있죠. 예. 이 목사님이 장애우들, 자기가 비록 아파 보니까 그 아픈 사람의 심정을 공감하고는 장애우를 두고 있는 부모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분이 했던 것이 그때부터 자전거를 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한 사람도 자전거를 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시작했던 것이 이분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 있는 분들에게, 장애우 부모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러 번 죽을 고비도 넘겼죠. 보이질 않으니까. 승합차가 앞에서 가거나 뒤에서 가거나 이렇게 따라가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트럭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뭐 제대로 피할 수가,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나라 국토 종주도 하고 또 제주도도 일주하고, 예전에 보니까 미국까지도 가서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것을 올려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가는 곳곳마다 장애 부모를 만나서 그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모든 장애우 부모들의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 아이보다도 하루 늦게 죽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아니고서는 우리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장애우를 두고 있는, 장애 아이를 두고 있는 부모들의 공통적인 소원은 그 아이보다 하루 늦게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아픈 아이를 두고 있는 부모들의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예전에 반석이가 어릴 때도 이 눈이 지금도 이렇게 뭐 짝짝이죠. 조금 짝짝인 것 같은데, 한쪽에 눈물샘이 막혀가지고 6개월 좀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 눈물샘이 막히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여기 한쪽 눈은 거의 뜰 수가 없습니다. 이 눈물에 이 딱지에 고름에 이렇게 해가지고 눈을 뜰 수가 없으니까 늘 이 안약하고 이런 걸 발라가지고 이렇게 떼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때 대구에 유명하던 안과, 그 한성욱 안과가 거기 갔습니다.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고칠 수가 있을까 하고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용하다고 하는 것을 찾아가는 거죠. 잘한다고 하는 것을 찾아갑니다. 가서 했던 것은 이 아이 눈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3가지 약을 주는데 그 약을 그 눈에 넣고 해서
깨끗해지면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와가지고는 이제 처음에는 식염수로 씻어내고 그 다음에는 뭐 연고 바르고 또 안약을 넣고 마지막에 연고까지 넣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부모의 심정은 그 아픈 아이를 대신할 수 있으면 뭐 어떻게든 대신하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그 자지러지게 울고 하는, 그러니까 손만 가면은 이제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눈물을 흘릴 때 이게 피가 함께 나오는 피눈물을 그때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씨름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안약을 넣고 닦아내고 온 집에 반석이 울음소리가 퍼져나가고, 그러니까 아빠는 이렇게 그 소리나 이런 것에 좀 잡기가 있는데 엄마는 어떻게든 고쳐보겠다는 그 심정으로 이 무릎으로 아이 팔을 이렇게 짓누르고 거의 뭐 하여튼 뭐 그런 자세를 취해가지고 꽉 누르고는 꼼짝 못하게 해서는 어떻게든 안약을 넣습니다. 넣지 않으면 안 되니까. 엄마가 강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그때 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아파 보니까 부모의 심정은 어떻게 하든지 이 아이를 고쳐야 되겠다는 그 심정으로 내가 대신할 수 있으면 대신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어디라도 아이를 고칠 수만 있다면 좋은 곳을 찾아가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가버나움에서 이 가나까지 온 아버지의 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 20마일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34km 하여튼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되는 거리였지만은 그동안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께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또 심지어는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이런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내 아들을 제발 고쳐주십시오 하고 애원했습니다. 원문에 보면은 이 아이는 그 아들입니다. 그 아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the son 이렇게 되는 거죠. 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아들은 외아들이 외아들, 외동 아들인데 이 아들이 죽어버리면은 아버지는 거의 뭐 희망이 없어지는 것과 다르지 않지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애원을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뭐 그런 대로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갔다 또 갈릴리로 왔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행한 것을 보고 예수님을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에 왔는데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에서 온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쳐주시든지 아니면은 그곳에 가서 손을 얹어서 고쳐주시든지 해 주실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근데 48절에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조금은 싸늘한 분위기였습니다.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은 이 사람의 중심을 보셨던 것 같아요. 왕의 신하의 관심은 오로지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물론 자기 아들이 아프니까 왕의 신하의 관심은 오로지 표적이나 기적에만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원한 것은 예수님을 원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 아이 고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예요? 아들을 낳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는 우리가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건데 예수님께서 수단인 그 믿음 가지고는 끝까지 십자가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은 예수님께서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너희들은 표적이나 기이한 일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니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표정만을 보고 환호하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표지판이 아니라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뭘 봐야 되지요? 표지판이 가리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이 의도한 것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의도한 것인데, 오늘은 그것이 표지판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앓고 있는 아버지의 심정은 뭐예요? 그런 거는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건 다 필요가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만큼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또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 고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은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도마가 나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손 넣어보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보지 못하고 보지 않고도 믿는 자리에 나아갈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표적을 보지 않고도 믿음의 자리에 나아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여전히 아버지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관심은 아들이 낳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하는 예수님께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이게 아버지의 생각이고 아버지의 마음이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50절에 보면 드디어 그 간절히 원하는 아버지에게 처방을 내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건 뭐예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종이 처음에 나올 때는 어떤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처음에는 이 종도 예수님을 수단 삼아서 자신의 삶을, 즉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보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러한 소문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는 그의 믿음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믿음은 소문을 듣고 나왔지만 돌아갈 때는 무엇을 가지고 돌아갑니까?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아올 때는 각자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도 처음에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집사람하고 결혼하려고 나왔어요. 우리 집에는 다 예수를 안 믿고 제가 집에는 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제가 처음에 의도한 것은 오늘 이 소문을 듣고 나온 이 사람처럼 저는
집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나왔지만은 그러나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또 1:1 성경 공부를 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올 때는 자신의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또 자기 아들의 진로를 위해서 이 아버지처럼 누군가 아픈 사람이 낫기를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것은 여기에만 머문다는 것입니다. 표적 그 자체에만 머무니까 표지판만을 붙잡고, 이게 표지판 같은 표지판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표지판만을. 정작 원하는 것은 표지판이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표지판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기적만 붙잡고 있고 예수님이 수단되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바꾸어 줄 것이고 사업이 잘 되고 또 취업이 잘 되고 진학이 잘 되고 이런 것을 붙잡고 예수님 앞에 나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왕의 신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으로는 예수님께서 원하는 믿음의 수준으로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왕의 신화처럼 왕의 신화가 바뀐 것은 무엇입니까? 소문을 듣고 나왔지만 돌아갈 때는 말씀을 믿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처방해 주신 것을 우리 또한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다 소문을 듣고 나오고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에게 바뀌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왕의 신하에게 돌아가거라, 네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줄이지만 얼마나 갈등이 있었을까 이 사람에게. 오늘 우리가 그때 당시에 있었다면은 우리의 믿음은 과연 이 사람 정도까지 도달했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가버나움에서 30여 킬로가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에서 아들이 앓고 있는데 곧 가지 않으면 죽게 되었는데 이때까지 여러 가지 다 좋다는 거 다 해봤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지금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예수님만 데리고 가면은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소문을 듣고 나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가서 뭐 손을 대거나 이렇게 해주지도 않고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나을 것이다. 그것을 믿고 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아만 장군도 그 나병에 걸려 있을 때 선지자에게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내 생각에는 선지자가 쫓아나와서 나한테 안수를 해주거나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아람에 있는 강들보다도 못한 요단강에 가서 씻는 것이 무슨 효험이 있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왕의 신하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처음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나왔지만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방법을 따르는 것이 믿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듣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생각으로 살아가고 여러분 생각 가지고 살지만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현장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은 그 현장에서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보니까 집에서 하인들이 나왔는데 하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이가 언제 낳았느냐? 왕의 신하가 돌아가는 그 길에 종들이 와서 왕의 신하에게 아이가 낳았습니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묻습니다. 언제 아이가 낳았느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에게 대답하였다. 53절 같이 읽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 예수님을 수단 삼던 그 인생이 예수님을 목적 삼을 때, 즉 소문을 듣고 나온 인생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시점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시각. 오늘 요한이 의도적으로 바로 그 시각인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뭐예요? 오늘 내 삶의 기적을 원하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믿음의 삶으로 바뀌기를 원한다면 언제입니까? 바로 순종하는 그 시간. 소문을 듣고 나오는 인생에서 이제는 말씀을 믿는 인생으로 바뀌는 그 시점이 바로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는 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 순종하는 믿음으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문을 듣고 나오는 믿음은 처음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소문만 듣고 있는, 표적만 쫓는 인생이 아니라 그렇게 나온 인생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문은 기적에 포커스를 맞추지만은 순종은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추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요한이 표적을 가지고, 요한이 이 사인 표시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기적을 잡으면 예수님을 놓치지만 예수님 잡으면 기적을 경험한다. 그 사실이에요. 그 사실. 그래서 48절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쫓고 행하지만은 너희들은 뭘 쫓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기적을 쫓습니다. 근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기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기적이 상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쫓다가 예수님을 놓칩니다. 근데 우리는 기적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잡아서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왕의 신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의 인생이 펼쳐지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첫 번째는 간청하는 믿음이 기적을 경험합니다. 오늘 49절에 보니까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라고 간청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저항의 점을, 그 저항의 한계를 뛰어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쉽게 공짜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애원하였지만 예수님께로부터 돌아왔던 것은 너희들은 표적만 쫓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자리에서 거절을 당한 것이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또 여기에 머물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왕의 신하가 보여준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즉 간청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메어 달릴 때 우리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들의 간구를 모른 척 하시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재판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한 과부가 그 재판관에게 나아갑니다.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그 이야기를 듣고 쉽게 도와주질 않죠. 그런데 이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밤이면 밤마다, 날이면 날마다 계속해서 찾아가서 우리 아들, 내 억울한 사정을 좀 들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사람도 백성의 권리를 제대로 찾아주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오죽하시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과도 같은 그 문제가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들은 저항을 넘어서야만 합니다. 오늘 간청하는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 딸 좀 고쳐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 맞아라고 할 정도로 싸늘하게 대합니다. 자식의 빵을 떼어서 개들에게는 주지 않는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은 그 순간에 누구 취급을 당한 겁니까? 사람 취급이 아니라 개처럼 취급을 당한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빵은 이스라엘 자식들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으면은 뭐 그런 사람이 다 있어. 교회가 뭐 그래, 또 하나님 뭐 그래, 이렇게 하면서 원망불평하고 돌아가기가 십상입니다. 그 자리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순간에 정말로 그의 간절함은 이곳이 아니면 안 되고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는 예수님 앞에 한 번 더 간청을 합니다. 맞습니다. 자식들에게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면서 간청을 합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구하는 믿음이 오늘 그의 간절함과 통하였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믿음을 보면 어떻습니까? 항상 그 저항의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인생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저항들을 넘어서서 한 걸음 더 넘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그 현장에서 멈춥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공할 때까지 실패를 경험 삼아서 나아갑니다. 그것이 차이입니다. 우리가 어떤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실패를 실패로 두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성공의 경험으로 삼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자가 묻습니다. 그 6,000번의 실패를 어떻게 그렇게 실패하고도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에디슨이 이야기했던 게 뭡니까? 6,000번 실패한 것이 아니라 6,000번이나 성공에 가까운 경험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패를 실패로 두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경험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공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 앞에 간청하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50절에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갔습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시작하기 전에 줘. 알았지? 들어가, 이제 들어가서 들어. 말씀을 믿고 돌아가. 엄마한테, 엄마, 그렇지. 그게 믿음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어요. 왕의 신하가 바로 그거예요. 왕의 신하가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라 수학 없이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그 인생에 언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창조 때 빛이 있으라고 하신 그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한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갔으니까 그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 그러면 나는 진실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느냐라고 우리가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합니다. 기적은 말씀을 믿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믿음은 바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말씀만 믿고 있었다면은,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것으로 그쳤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던 게 뭐예요?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믿음으로 가지고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니까, 에너지 자체만 있으니까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니까 이동을 합니까? 이동하지 않지요.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행동으로 옮겼을 때 이것이 파워가 생겨서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죠. 즉,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믿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 순간, 순종하는 그 순간이 우리 인생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이 사람은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려 30여 킬로나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에 있는 아들이 낳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그동안에 있었던 표적이나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로 들어오기 전에 머물렀던 곳이 어디라고요?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그 여인을 만났잖아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을 만날 때 그 여인을 변화시켰던 것이 표적입니까? 기적입니까? 이적입니까? 아니에요. 거기에는 전혀 그런 것이었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것도 아니지만 삶이 변화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습니다. 그 인생이 변화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동네로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도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다가 이제는 뭐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전체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들이 믿게 된 것이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오늘 이 일을 통해서 뭐가 바뀌었습니까? 첫 번째 표적은 제자들이 믿었다면 두 번째 표적은 아이 아버지와 그 온 집안에 함께 예수를 믿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기적은 예수 믿게 하려고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각에 이들이 믿고 아이가 낳았던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그와 그의 온 집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니까 그 삶에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뭐 나오지 않지만 김옥자 성도님 가정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들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때는 김옥자 성도님이 폐암을 앓고 있을 때가 아닙니까? 수치도 많이 올라갔을 때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다 해봤을 때 되지 않고 이제는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김옥자 성도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는 가족들이 엄마를 낳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 이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예수에 대한 소문만 듣고 나왔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의 그때까지 계속해서 어머님의 그 암 수치나
염증 수치나 이런 것들이 약으로 잡을 수 없는 것들이 교회만 나오면 기도만 받으면 다 떨어집니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소문만 듣고 나왔지만 이제는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지금은 가까운 교회에 다 출석하고 있지만은 이들에게 그 이전과 다른 것은 뭐지요? 어머님의 병 때문에 이 가족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이 가정에 생긴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예수를 떠나 살았던 이 사람들이 어머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나왔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기적만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그 기적 아래, 표지판 아래 여전히 머물러 있지만은, 그러나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바라고 주님 앞에 나왔더라도 그 인생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가족과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소문을 듣고 나온 믿음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바뀔 때 결국에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붙잡고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